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고린도전서의 구절을 살펴보다 보니 매우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은 구원받기 전 또는 구원을 받는 과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구원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2장에서 바울은 우리 중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고 우리는 원천적으로 알 수도 없었다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구원이란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의 시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와 역할, 영적인 성숙도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2장의 무대가 세상이었다라고 한다면 3장의 무대가 교회로 바뀌게 된 겁니다. 2장의 등장인물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었다면 3장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오직 성도, 다시 말해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점의 변화를 이해해야 고린도전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가야 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육에 속한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미성숙한 신자를 향해 육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표현이 우리말로는 같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바울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영적인 것과 대비되는 자연적인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고린도전서 3장의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사르키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사르키코스라는 헬라어는 육체를 의미하는 사르크스에서 파생됩니다. 이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망과 세속적인 동기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의 사람, 이거를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2장에서 막 사용된 이 프시키코스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아직 구원받지 않는 자연의 사람을 가리킨다면, 사르키코스라고 번역된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 다시 말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성향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 그런 의미로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사르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2장에 나오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대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볼 땐 분별하기 어렵지만 이런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해 구원받았으나 아직 성도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자,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가진 자, 이게 3장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로 불렀을까요? 바울은 그들 가운데 어떤 분파적인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라고 말하며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함의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다, 아볼로다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했고, 영적으로 미성숙했기에 그들은 성도이나 육신에 속한 자이니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다라는 게 바울의 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역자들을 영시하고 그들에게 속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기에 무언가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밑에 들어가 있어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자기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파당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바울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세상의 관점에서라면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답변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한 역할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들이 있었고 그 역할들을 잘 수행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한 구체적인 사역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이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냐?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에서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공로를 강조하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만을 높입니다. 이게 성도, 특히 사역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자신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뭔가 대단한 걸 했어. 엄청난 걸 했어. 그래, 나는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보여야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 않으셨더라면 자신이 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의 공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했던 겁니다. 이건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신 당신이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행하셨기에 나는 그것을 다만 드러내고 나타낼 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바르게 알려주는 자,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전해 듣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울이 한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역할과 근원과 능력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간혹 자신은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한 일들이 나타나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태도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한 일을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한 일을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도, 내가 한 일의 업적도,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고 나타날 것도 우리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단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상이라는 단어를 상급이나 보상으로 생각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 상이라는 말은 내가 한 행동의 결과, 내가 한 행동의 열매로서의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앞서 7절에서 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한 모습과 오늘의 이 말씀은 대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이 보상이나 상급을 의미한다면
바울의 말 자체가 앞에서 말한 것과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아무런 일관성도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어떤 상급이나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한 행동의 결과, 바울이 한 행동의 열매가 바로 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모순 없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를 했지만 실제로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은 태양과 흙과 물의 자연적인 작용, 이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농부는 자신의 수고를 통해 결실을 볼 수 있지만 그 결실의 진정한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음을 아는 것처럼 바울도 바로 그러한 태도로 이 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에게 행한 것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씀을 주어서 너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은 내가 한 일은 맞으나 그 모든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결과가 있기에 내가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을 참되게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동료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동역자라는 표현도 여러분 문맥상으로는 일꾼 또는 조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자신과 아볼로를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은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들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일을 맡은 단순한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조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선한 도구, 그게 자신과 아볼로라는 겁니다. 이는 7절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한 말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존경하고 그들에게 속하려고 했으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하나님이 기경하고 싶은 밭, 하나님이 건축하고 싶은 집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 바로 너희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을 맡기신 까닭은 바로 너희들을 섬기라고, 너희들을 위한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아볼로를 보냈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바울과 아볼로는 그 아들들을 섬기기 위해 동원된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을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는 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일꾼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누가 더 소중한 존재일까요? 바울일까요? 아볼로일까요? 둘 다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는 훨씬 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영적으로는 바울보다 부족하고 그들이 비록 영적으로는 아볼로보다 못하나
그들이 비록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고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그렇기에 바울과 같은 강한 자, 성숙한 자들이 그들을 섬겨야만 한다는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보다 강하고 지혜롭지만 그 강함과 지혜를 자녀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섬기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성숙한 영, 온전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보내셔서 너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더 뛰어나냐? 바울이 뛰어나냐? 아볼로가 뛰어나냐? 바울을 따를 것이냐? 아볼로를 따를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 제발 고민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너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너희를 위해 보내셨으니 우리를 통해 우리가 증언하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 완전한 자로 너희들이 성장해 나가기를 바울이 원한다는 게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고스란히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의 진정한 근원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재능, 기회, 건강, 재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한 일꾼 혹은 조수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도 더불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뽐내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숙한 자, 완전한 자임을 깨달았으면 아직 육에 속한 자들을 위해 그러한 자들이 우리처럼 성숙하고 완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위한 일꾼으로 살기를 바라는 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위에 군림하라고 불리움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섬기며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이 성숙한 자들에 이를 수 있게 함께 협력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돕고 협력할 때 우리가 있는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관용이 넘치고 이해가 넘치고 배려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안식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바뀌길 바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세상에 물건을 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홈쇼핑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그 물건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가격을 확인하고 주문 버튼을 누르고 택배가 도착하는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던 것을 스스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처음에 은혜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은혜를 구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은혜가 와도 처음에는 이게 왜 오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의아하고 당황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마침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가 안식과 평화를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과 이사야서 9장 7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의 신 하나님, 전능자의 신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연약한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고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신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자들로 세상을 살면서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배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섬기며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의 열매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어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며 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 이해와 관용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